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리라. 아멘. 예, 수요일 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 BP에 있는 분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교회에 알려주셔서 같이 또 기도하고 또 도울 일이 있으면 또 함께 우리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고난들을 이겨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이미 기도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악을 악으로 또 갚지 아니하고 또 욕을 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하여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고난들을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받으셨죠? 나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에게 내가 반드시 이 원수를 갚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까? 아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히시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또 욕을 욕으로 또 갚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셨죠.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고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의인의 그런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셨을 때의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갑옷을 삼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 자신들을 무장하라 라는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도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누군가가 너희들 욕을 하면 욕을 같이 하지 말고 서운으로 그 악을 갚으면서 고난을 이겨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1절 마지막에 나와 있죠. 1절 마지막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연합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을 때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뭐한 사람이 된 거예요?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안 움직입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라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 우리 몸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일인가요? 당연한 일이 아닌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그렇지 않죠. 우리 옛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당연히 죄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종이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그런 옛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 죽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철저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죄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소속이 바뀌었고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의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하나님 화평이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시고 오히려 우리가 갑옷을 입고 우리가 무장하여서 그 죄와 싸워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2절을 보시죠. 그런데 왜 갑자기 고난을 이야기하다가 이 죄 문제를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유는 있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쉽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고난을 당하다 보면 계속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하고 계속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하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고난을 반복적으로 당하다 보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고 다시 옛 모습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베드로는 지금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지라도 너희들은 예수님처럼 너희들은 악을 행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고난을 이겨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사람의 정욕대로 사람의 욕심대로 사람의 욕망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3절에 나와 있죠.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너희들은 충분히 음란한 죄를 많이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 충분히 우리는 욕심대로 살았고 충분히 술 취하였고 향락하였고 우상 숭배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 뭐 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너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그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를 지었으면 이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아직도 과거에 내가 지었던 그런 죄들이 그리운 분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차라리 그때 술을 더 많이 마셔 놓을 걸. 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때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어 놓을 걸. 그런 분들 계신가요? 아니죠.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기 전에 충분히 우리는 죄를 다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우리 4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사람들이 이상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기들과 똑같이 그런 행동을 했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 친구들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비방하고 모욕하고 조롱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제 얘들이 고민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 친구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들과 관계를 끊는 것이 좋습니까? 물어봐요. 아니, 왜 관계를 끊느냐라고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애들과 만나면 이제 옛날처럼 계속해서 술집도 다녀야 되고 노래방도 다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나쁜, 그런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나쁜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친구들과 함께 사귀다 보면 내가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고 교회 다니기 힘든 것 같고 죄책감도 느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그래, 세상 친구들과 관계를 끊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죠. 왜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친해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냐고 이제 주일날 교회를 오면 애들이 몸에 빠져서 교회를 오면 자꾸만 이제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야, 네가 언제부터 교회 다녔다고? 네가 언제부터 술을 안 마셨다고? 자꾸만 그렇게 핍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끊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가 빛과 소금 된 사명들을 감당하려면 그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관계는 끊을 수 없고, 또 그렇다고 하자니 또 계속해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 계속해서 그런 조롱과 모욕과 핍박이 오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다시 내가 과거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때가 되어지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보호할 때가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시냐면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네가 어디 교회를 다니셨느냐, 네가 목사였느냐, 장로였느냐, 네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갔는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해야 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드러난 죄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혹이라도 죄의 유혹이 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이렇게 어려운 구절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러면 과거에 돌아가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믿으면 그들도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일까요? 아니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할 때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육체로 심판을 받는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도 심판을 받습니까? 육체로 심판을 받는다, 무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우리가 심판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다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그 뒤에 나와 있죠.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어디서 드러나냐면 사실 이 땅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죽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되겠죠. 그게 뭘까요? 둘째 사망이요, 영원한 사망인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다시 옛사람으로,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잘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무장하여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죄를 짓지 말고 고난을 잘 이겨내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베드로가 또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은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반드시 종말이 올 거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죠. 어떤 종말과 어떤 종말이 있습니까?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죠. 어떤 종말이 있죠?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죠. 우주적인 종말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셨을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 만물이 끝이 나가지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종말은 어떤 종말입니까?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이것이 개인적인 종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찌되었건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아니면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반드시 우리에게는 종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종말이 오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살으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근신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아니하고 맑은 정신으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에 취하지 말고 음란과 종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우상 숭배에 술 취하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근신하고 깨어있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이런 경험을 했어요? 언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죠? 겟세마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기름을 짜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누구를 데리고 가셨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죠. 너희들이 여기에서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밤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곤하여서 잠만 잤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만약에 그날 밤이 예수님과 자신의 마지막 밤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니 알았다면, 예수님이 죽기 직전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그 밤인 것을 베드로가 알았다면 베드로는 잠을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잠을 안 잤겠죠. 깨어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밤이 마지막 밤인지를 모르고 습관적으로 피곤하여서 잠을 자다가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십자가로 그렇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한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밤이 마지막 밤인 줄 알았다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 아직도 멀리 미래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내일이라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시간인 거예요. 엊그제도 제가 장례식장에 한번 갔었는데요. 장례식장 갔는데 이제 이렇게 장례 이렇게 이제 뭐 호실이 나오잖아요. 여러 뭐 몇 호실에는 누가 있고 보는데 제 나이랑 비슷한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저도 항상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한 30년, 20년, 30년 남은 것 같은데 장례식장 가가지고 저랑 비슷한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 야, 사람의 그런 목숨, 생명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종말이 곧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뿐입니까? 베드로가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지만 어떻게 했나요? 대제사장의 여종이 물을 때 3번이나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 나의 결단, 나의 결심으로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누군가가 나를 해를 하고 누군가가 나를 욕을 할 때도 계속해서 내가 그들에게 욕으로 갚아주지 아니하고 손으로 그것을 갚으면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요, 또 마지막 때에 해야 할 베드로의 또 베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죠.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갑자기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지금 서로 사랑하라는 걸까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예?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말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냐고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단단히 이루어가고 그 공동체 안에 우리 각 사람들이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들을 이겨내가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아니면 나 개인적으로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은사입니까? 은사가 아닙니까? 사랑은 은사입니까? 은사가 아닙니까? 은사까지만 들리는데 그 뒤가 안 들려요. 은사예요?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사랑은? 사랑은 열매예요, 열매.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사를 안 주는 것 같아요. 자꾸만 우리 성도를 볼 때마다 저한테 자꾸만 냉랭한 마음이 들고 국률한 마음이 안 생겨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은사를 안 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열매인 거예요. 은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열매이기 때문에 사랑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사랑의 은사가 없고 냉랭하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시지 않는 것 같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제일 뒤에 나와 있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서로의 죄를 덮어주는 이런 용서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경험한 거냐면 누가 경험했어요?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15가지 동사로 정의를 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딱 한 가지로 정의를 해요.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언제 그 경험을 했어요? 베드로가 언제 그 경험을 했죠? 언제 자신의 죄를 덮어주는 그 경험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 해변에서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왜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나를 3번이나 배반했느냐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그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 배반한 제자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죄를 덮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는 사랑하면 뭐가 생각나느냐? 죄를 덮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죄를 들춰내고 그것을 또 확산하고 그것을 갖다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이게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덮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사랑해도 죄를 덮어주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아니죠. 우리는 이미 그것을 실천하고 있죠. 누구에게? 내 형제에게는 못하고 있지만 내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배신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잘못을 합니까? 그러할 때도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덮어주고 있죠.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누구에게만 못하냐면 내 형제에게만, 내 자매에게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충분히 사람들의 죄를 덮어줄 수 있고, 우리는 충분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가 없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에 계속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죠.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되어 있죠. 사랑은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에 배웠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하면서 15가지 동사로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절대 말이 아니라 행함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접.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물질로, 또 식탁으로 초청하여서,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서로 대접해 주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나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목사님, 친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황금률인 거예요. 내가 먼저 대접을 받고 싶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대접하고 초대하고 가까이 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대접을 받고 싶다면 그만큼 내가 대접을 해주세요. 그래야 나도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황금률이고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가정에서도 좀 여러분들이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왕비 대접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남편을 어떻게 대접을 해야겠습니까? 네? 왕처럼 대접을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남편을 종처럼 대접을 하면서 나는 왕비처럼 대접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내 아내에게 왕의 대접을 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아내를 왕비처럼 그렇게 대접을 해야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근데 자꾸만 내가 종처럼 화인처럼 그렇게 대하면서 내가 왕대접, 왕비 대접을 받고 싶다면 이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교회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한다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아무리 제가 대접을 해도 그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내가 10개를 주면 적어도 하나라도 줘야 될 텐데 그 사람은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고 원망 없이 하고. 예. 안 줘도, 나를 대접하지 않아도 원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봉사할 때,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가장 은혜를 맡은 선한 천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잘 섬기고 싶은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은데 저는 은사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땡,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한 사람에게라도 은사를 안 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명령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섬기가 봉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은사가 없다? 아니요. 하나님은 적어도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의 다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사대로 우리가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왜 우리가 은사를 잘 모르죠? 그것은 바로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가 항상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 성도들 안에 어떤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스스로 발견하게 하여서 그 은사대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 교회에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은사대로 봉사를 하나요? 아니면 직분대로 봉사를 하나요? 직분대로 봉사를 하죠. 무슨 일만 있으면 권사님들이 그것을 하셔야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안수 집사님들이 그 일을 하셔야 되죠. 아니요. 직분대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대로? 은사대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항상 교회가 도와요. 어떻게?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장들을 마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자신들의 은사를 확인하고 그래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해야 신앙이 점점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돼요. 저도, 또 우리 장로님들도, 교회 중직자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은사를 발견하여서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직분이 아니라 은사대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은사를 주시면 또 우리가 은사대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11절에 또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계 무궁토록 있을. 아멘. 말할 때는 어떻게 말을 하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말하라. 그럼 무슨 말일까요? 말을 할 때에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과 합당하게,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빌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할 때, 또 성도들과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또 성도들과 대화를 할 때 어떤 분들을 보면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가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으로 조언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상담할 때도 항상 내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 일치하여서 성경 말씀에 합당하게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봉사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처럼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섬길 때도 내 돈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생색내지 말고, 우리가 돈을 쓸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나를 통하여서 저 사람을 섬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하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내가 지혜가 있고 그래서 내 지혜로 그 일을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의 어떤 봉사를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나의 지식이 드러나고 나의 어떤 생생남이나 나의 어떤 자랑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 봉사는 실패한 봉사예요. 우리가 봉사할 때 무엇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말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봉사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그렇게 내가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이것이 바로 섬김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드러내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